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8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그러다가 좀 길게 했어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의 중요성. 이렇게 처음에는 지도자의 중요성 그랬다가 또 리더십의 중요성 그랬다가 예, 다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길어졌어요. 지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도력이라는 것은 그 집단을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은사를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력이 돋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태종 같은 경우는 뭐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냥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고 또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 글자가 필요하구나. 글자를 만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그죠? 지도력.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재화, 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또 사람, 인력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지도력이죠. 네.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면 무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의 존재. 그죠? 자기가 가진 그 지도력, 그 창의적인 생각, 능력, 꿈, 비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있으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복된 거죠. 그죠? 발전하고 또 복된 거예요. 근데 그 제왕제도의 그 문제점이 뭐예요? 아니 바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혈통에 따라서 왕을 계속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참 답답하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뭐 왕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왕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막 거듭하게 되는 그런 걸 보죠. 왕의 성격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에 있어서의 그 지도력, 여러 가지 지도력이 있겠지만 이분이 무슨 다윗처럼 싸움을 잘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든지, 뭐 그런 거가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가지고 장사를 하고 많은 무역을 하고 어떤 외교적인 영역을 넓혔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분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뛰어난 지도력은 종교적인 그 지도력이에요. 종교적인 지도력. 그래서 왜 이게 뛰어나게 보이냐? 그걸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 악한 왕. 악한 주제에 최고로 오랫동안 집권을 했어요.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2년. 그런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치세가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신앙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57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모든 신앙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 아주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됐겠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바르게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왕에게 있어서의 뛰어난 지도력, 종교적인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죠? 바른 신앙의 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랬을 때에
그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지도력에 플러스 그 리더십 있죠. 이끄는 힘. 그게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 있죠.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적인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서 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도력, 그 지도력에 따른 그 리더십 있죠. 그 요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므낫셋과 아몬에 의해서 죄다 신앙적인 바른 자세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지도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모이게 하고, 나한테를 모이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바른 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뭐를 하고 이렇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왕이 올라가요. 리더십이죠. 왕이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어때요? 그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요시야 왕의 리더십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와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서 정말 도와주신 것은 물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참 너무나 편안하게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인력 이걸 잘 활용해서 어때요? 그 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짜 이렇게 쌓아두기만 했어요. 빨리빨리 그걸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저쪽에 있는 어떤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있죠? 재정을 100만 원만 놔두고 다 쓴대요. 근데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살림살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인력,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막 일을 만들잖아요. 그죠? 일을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재력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근데 저는 날마다 남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옛날에 저기 그 알코올 중독 사역할 때는 아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알코올 사역하시면 좋은 일 하는데 제가 계좌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돈을 얼마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양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돈 있다고. 근데 왜 그러죠? 지금 생각하니까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지도력이 출중한 거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족하니까 안 줘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리고 돈 받는 걸 되게 부끄러운 걸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력도 필요하고, 많은 인력도 필요하죠. 나에게 주시는 대로 넘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연구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 그때 좀 젊었을 때 돈 많았을 때 아 뭔가를 좀 더 많이 일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다라는 거 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장로들 백성들 남녀노소를 모두 끌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말씀을 주입시켰다라는 거예요. 귀에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게 하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날 결단을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게 그것도 또 리더십이 출중해가지고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지 결단을 내리지. 아우 왜 이렇게 억압해? 신앙은 자유인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항상 봐주는 거야. 항상 봐주는 거야.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유 그거는 좀 그래요. 아직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그만두죠. 뭐 맨날 뭐 하면은 그만두죠. 어저께도 저기 우리 최수한 자매가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점심을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하다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결단 있게 말을 못해요. 아이 괜히 그 또 성도들을 또 부담스럽게 하거나 아 싫다는 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또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우 내가 한대.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내가 한대.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다 한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나는 뭐야 나는 얘기해봤다가 안 되면 그래요 그냥 그만둬요 이러는데 아 자기가 한대. 자기가 그래서 아 바쁜데 할 수 있대. 자기가 뭐도 만들어 오고 음식도 만들어 오고 다 할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자매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이게 요시야 왕의 그 왕의 권력을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권력이 주어졌죠. 그러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재화, 물질과 인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서 맨날 저기 왕들이 그러죠. 그 주색잡기에 빠지는 왕들도 있고, 그죠? 그 이상한 노름하는 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들은 그래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뭐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는 그 또 국정을 운영하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지도자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꼭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정주영 공법이라는 거 있어요. 정주영 공법. 현대 정주영 회장이 1995년에 저의 고향인 저 충남 아산 쪽에 제방 공사를 했어요.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공사죠. 그러니까는 해안선을 7.7km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막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물이 가만히 안 있죠. 철푸덕 계속 물이 들어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 말이죠. 조수 간만의 차가 8m래요. 그러니까 빠지면 쑥 나갔다가 또 물 차면 8m가 휙 하고 그것도 1초 만에 그냥 휙 들어갔다 휙 나갔다 휙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그 승용차만한 돌덩이 있죠. 막 2톤 3톤 되는 돌덩이를 갖다가 막아도 물이 한번 슉 나갔다가 슉 하면 얘네들이 우르륵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스웨덴에서 저기 철근을 사용하려고 이 오래된 썩은 유조선 있죠? 그거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철근을 사용하려고 뜯어서. 근데 정 회장이 갔다가 이걸로 가라앉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가라앉혔단 말이에요. 가라앉히니까 그 바닥 23톤이 나가는 그러한 그 어마한 배를 가라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톤, 3톤이 되는 돌덩어리는 굴러가는데 23톤이 되는 이 배를 가라앉히니까 물이 얘를 뱉어내진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7.7kg나 되는 방조제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저기 감탄했어요. 정주영 공법이라고. 자, 우리나라의 그러한 뭐죠? 사회에서 이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죠?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참 우리 그 많은 일들을 했죠. 예, 그러한 그때에 맞는 지도자. 예,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영적인 지도자,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좀 그죠? 조금 아쉽죠. 예, 그래요. 물론 학식이 좋고 성경 파악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이고 그런 목회자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 예, 제가 데살로니가서서 1장 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큰 확신과 믿음과 능력으로 행하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은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자기는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와, 교회가 부흥되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아주 기뻤겠죠? 아까 저기 그 오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 지혜가 뭐냐? 백성들에게 듣는 길을 달라고 저기 솔로몬에게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이상하게 오늘 또 자꾸 김은주 집사 자꾸 뭐 타네. 매스컴 타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언제 지나가다가 거기 집에 집에는 안 들어가고 차에 잠깐 내려와서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 아파트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어디를 나갔다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고 와요. 그래서 저 언니 좀 들어와 보라 그래. 차에 타보라 그래. 왜 저렇게 전화.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히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다리가 왜 이래요? 아니,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막 제가 참견을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다 막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어디 갔다 오니까 산에 갔다 온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저기 스트레칭이나 많이 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 끝나고 나면 또 병원에 간대. 병원 다니지 말고 지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좀 쉬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그러셔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멀쩡해졌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날 만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3시에 끝나면 병원에 가는데 당장 그날부터 병원을 안 갔대요. 안 가고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스트레칭만 했대요. 그냥 집에서도 스트레칭, 전철역에서 다리 반쪽 들고 있대요. 다리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전철역에서도 다리를 반쪽 들고 있고 다리를 뒤로 제끼고 있고 막 그런데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상관 있냐? 그러고서는 어머 근데 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멀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 이제 괜찮죠? 그러고 몸을 막 무슨 춤추는 사람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얼굴서부터 붓기가 다 빠졌어요. 얼굴도 예뻐졌어요. 붓기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떠한 말이 떨어졌을 때에 은혜 받는 사람 뭐예요? 들어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야 그렇다고 제가 뭐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리더를 보고 리더가 하는 거를 갖다가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는 지도력과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이것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에 냉정하고 철저했던 요시아 왕. 예. 개혁에 냉정하고 철저했던 요시아 왕. 우리가 있죠. 4절서부터 읽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파헤쳐서 뭐 정리하고 저기도 파헤쳐서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이라는 말 있죠? 구석구석. 예. 그가 관심을 갖고 다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왕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끄트머리에 산당은 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산당은 남겨놨더라. 뭐는 남겨놓고 그랬어요. 근데 요시아 왕은 어때요? 구석구석, 말 그대로 구석구석. 그 다음에 독버섯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죠?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요. 근데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대충 하면은 또 나요. 비가 오면은 또 나요. 왕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 철저하게 구석구석 철저하게 그렇게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그러한 그 여기서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랬죠? 이게 구석구석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부엘세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씨도 안 남기게. 예. 그래서 그냥 그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갖다 붓고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던 거 어디예요? 베델이었죠? 베델에 가서 그 잿더미를 다 갖다 버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거는 참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을 하냐 이거죠. 그죠? 그냥 적당하게. 그죠? 언제까지 적당하게. 그죠? 마냥 적당하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 그런 거 나오죠? 세상에. 방에 쓰레기가 막 2m씩 쌓여 있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예.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고 그날 치운 거 먹기 싫어서 놔두고 또 그 다음날 먹기 싫은 거 치워서 놔두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쌓여서 엄두가 안 나죠? 네, 엄두가 안 나요. 그것도 조금 어지간해야지 뭐 치기도 하고 그러지 나중에 뭐 쌓이면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한 20년 전에 형님은 나보다 더 넓은 데서 살면서 나보다 더 좁아 이 집에 오면 더 좁은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냥 놔둬서 냉장고도 그냥 놔둬서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는 거 있죠? 마냥 쌓이잖아요. 그러면 막 손이 안 들어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성경 이거 하면서 아이고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죠. 뭐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호텔 같은 데 가거나 그럼 옛날에는 뭘 줬냐면은 샘플을 줘요. 샴푸, 비누, 뭐 치약 이런 샘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엄청 알뜰해요. 그러니까 다 주워와. 집에 갖다 놓으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예, 안 써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빨간 통에다가 가득히 담아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일본 한참 된 거야. 10년이 넘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어저께 죄다 싹싹 버렸어요. 근데 그냥 물에다 버리진 않았어요. 뭐 하냐면은
안 쓰는 샴푸, 요새는 샴푸도 있죠? 좋은 거 아니면 안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샴푸는 샴푸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쪽쪽 짜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거 어디다 쓰냐? 변기 닦을 때. 변기 닦을 때 쭉 짜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샴푸니까 향기롭잖아요. 그죠? 향기로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변기 청소용으로. 예.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싹, 아, 정말 있죠? 한 10년, 10년 된 거를 갖다가 버리고 나니까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물질에 있어서 옛날에는 또 왜 저 식초에 담그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마 식초에 간장에 뭐 소금에 절여 있고 담가 있고 뭐 냉장고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안 먹는 거 홀딱 버려야 돼요. 저도 이제 날 잡아서 홀딱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할 텐데 저거 싫어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지 된단 말이죠.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야곱이요. 맨날 한쪽으로 하나님한테 베델에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전에 바단 아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어떻게 했죠? 뭐 밤에 돌베개 저기 하고서 자면서 내가 그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11조를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베델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내가 좋은 대로, 세겜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려면 어떡하죠?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 예, 딸 디나가 돌아다니다 세겜 주장 아들한테, 예, 강간을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들하고 그 레위와 시므이가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이웃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야곱의 심장이 이제 두려워 떨리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에요. 베델로 도망가자. 야, 여기서 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거예요. 베델로, 마음속으로는 베델로 도망가자. 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의 집에 우상덩어리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뭐도 다 우상덩어리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 옛날에 그 라헬이 드라빔을 뭐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왔죠. 옛날에는 그렇게 우상덩어리가 집에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네들 귀라는 것은 옛날에 소속을 밝히는 그러한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이라는 표시로 옛날에 그 귀고리를 달아줬대요. 남자들이. 예, 군인 갈 때. 그래서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외군인지 조선 백성인지 귀고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인식표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 귀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이것이 다 우상 덩어리예요. 근데 무엇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은이나 뭐 금이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예? 예,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묻어요? 땅에. 땅을 파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큰 결단이죠? 예.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친구하고 안 놀면, 제가 나랑 안 놀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예.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면은 내가 심심한데, 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끊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내가 좀 이것 때문에 이러한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먼저는 요시아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후반절에 가니까 갑자기 죽어요. 요시아가.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갑자기 죽냐 이거죠.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그죠? 다윗조차도 그렇죠. 다윗조차도 음란 죄를 짓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시아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갔다라는 것. 항상 지지난주 몇째 주 전이죠? 그때 살펴본 말씀에도 그러죠. 왕들이 좀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러면 사고를 치잖아요. 요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 마음속에는 저 왼수 같은 아수르,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퍼부은 저 아수르가 망했으면 하고 얼마나 골똘히 바라겠어요. 그죠? 바란단 말이죠.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이 애굽 왕 느고는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바벨론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수르 왕하고 연락을 해서 야, 우리 만나서 그 바벨론 좀 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수르 망하게 내버려 둬야지 되는데 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 이집트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그 중간에서 막는 역할을 하려고 그 자그마치 애굽 왕을 막으려는 싸움을 한 거예요. 자, 역대하 3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느고가 그 에집트 병사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느고가 요시아 왕을 활로 저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황당해요. 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죽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그 자리가 있고 참여시키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낄 자리가 있고 끼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누가 이걸 잘 지켰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기름까지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10년 동안이나 죽이지 않고 공격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 수동적으로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쉬워요? 예. 왕권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휘두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권력을 선한 데 휘두르면은 아주 유익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권력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데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저 아수르를, 그러니까 세계의 그 돌아가는 정세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뭐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게 뭐냐면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 내 뜻이야. 다 내가 되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오라. 다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고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 그 운전대를 맡겨야지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예,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예, 누군가가 무슨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어.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돼. 아니면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의 그 삶과 역사의 경영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누가 그랬냐면은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아니 아수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이 뭐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회개하면 산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려. 예,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 일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가죠. 예, 도망갔다가 예, 다시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다시 그 니느웨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긴 했으니까 전했긴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니느웨가 안 망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냔 말이죠. 그냥 망하는 꼴을 보아야지. 내 말이 맞아. 그래,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엄청 갈망하고 있어요. 뭐든지 내 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막 이걸 되게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 시간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그거 말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은사가 그렇죠.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시야 왕이 농업, 경제, 외교 모든 걸 잘했어요. 우시야 왕이. 그죠? 우시야 왕이 참 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까지 신경 써요? 다 잊어버렸어 벌써. 아 맞아요. 제사 드리는 것까지 신경 써.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서 별채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든 거 해서 내가 했으면 잘할 것 같아. 뭐든지 내가 했으면 잘할 것 같아. 설교도 내가 했으면 잘할 것 같고 경영도 내가 했으면 잘할 것 같고 일도 내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리, 내 자리가 아닌 거,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많고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링컨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나?
예, 내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가정,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있나 그것을 먼저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